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피성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 피난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중에서 자기 땅을 가지지 않은 지파가 딱 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죠? 바로 레위 지파가 바로 그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업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거처를, 초장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서 4개의 작은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지파니까 4개니까 모두 48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48성읍 중에서 그 중에서 6개, 그러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은 13%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마련하고, 부지 중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이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신변을 보호받고 정당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지 중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지중기라는 개념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무고한 중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를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이 도끼 자루가 뒤로 빡 빠지면서 도끼 때문에 부딪혀서 사람이 그만 죽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제도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동족이 죽임을 당하면은 똑같이 그 이웃이나 친족의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제도예요. 이게 이제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같은 건데요. 과거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롯이 잡혔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롯을 구해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의도가 아닌데 의도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 친족이나 그 형제, 이웃들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억울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도피성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도피를 왔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그 재판 내용에 보면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요, 재판에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인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은 또 죄를 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절대로 고의적인 경우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지만,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고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보호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명동성당 같은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명동성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당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정의 구현이 가능한 곳, 그리고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정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곳, 이곳이 뭐냐면 바로 명동성당,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 사건, 그 사건에 보면은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많이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셔서 희생되고 또 교회가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교회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8분의 1에 해당되는 6개 성이 도피성이었듯이 교회도 만약에 재정이 있다면 재정의 8분의 1 혹은 13% 정도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진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옳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럼 꼭 교회만 도피성이 돼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시고 또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과거의 그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잘 둘러보시고 나는 도피성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도피성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도피성의 이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